확실한 복음과 행함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많은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이 말씀 자체 통으로 우리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복음이 없고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코 영광스럽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적 흐름들이 움직이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고 이것은 곧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안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말씀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진리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수 복음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진리 체계를 세워야 하며 확실한 복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의롭게 됨, 부활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으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성도는 교회가 주는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함으로 그 복음의 씨가 심령 안에 온전히 심겨지고 열매 맺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확한 진리체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진리에 타협할 수 있고 율법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믿음이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이 진리를 통해 확실한 복음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고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리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며 믿음의 역사와 믿음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순수 복음의 중요성과 견고한 진리 체계를 기초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과 율법을 따르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는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율법을 따르는 성도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모든 성도는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고 율법에서 벗어나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믿음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통째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인생사의 길이 열려지고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살펴보길 원하는데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는 말은
진리에서 벗어난 넘어짐이라는 뜻으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삶, 즉 육체의 일을 의미하고,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말은 말씀에 깨어있는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쉽게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한 온유한 심령은 부드러운 마음과 친절한 행동을 뜻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진리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성의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깨뜨리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질서가 말씀과 성령님은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질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 안에 성령의 임재는 점점 충만해지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즉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영성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가면서 그들을 다시 믿음 안으로, 또 말씀 안으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또 때에 따라 말씀이 필요하면 말씀으로, 관심이 필요하면 관심으로,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로, 우리는 그 말씀의 질서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끌어주고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상대방의 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들보를 불 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삼킬 자를 찾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유혹에 빠지거나 사단의 공격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으므로 말씀에 비춰 자신의 모습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세요? 이야, 연령층이 확실히 젊긴 젊네요. 내로남불,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내로남불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나에게는 너그럽고 상대방에게는 엄격한, 그렇게 그 잣대를 가지고 바라본다는 뜻이죠. 내가 하는 것은 용서가 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용서가 되지 않는, 이걸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실수하고 나도 넘어지는데,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수하는 것은 관대하면서 상대방의 뭐 하나 잘못되는 것은 용서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고 수용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 없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이 부분에 상처가 있었어요. 컵을 깨뜨렸는데 또 나와.
컵을 깨뜨렸는데 엄청 혼났어요. 엄청 혼나가지고 어른이 되면 컵을 안 깨뜨리는 줄 알았구나 했는데 저희 엄마가 컵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냥 넘어가요. 아무도 혼내는 사람이 없어.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 만약 지금 같았으면 엄마도 깨뜨리면서 이 말이라도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꾹 눌려 있어가지고 혼자만 엄마도 깨뜨렸는데 나만 혼나고 속으로 이러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은 상처가 아니에요. 지금은 상처가 아닌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해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나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대방이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그 부분에 걸려 있고 하는 부분들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기 이전에 너 자신은 온전한지 봐라. 네가 그 상대방을 향해서 그 권면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상태인지 네가 먼저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자기 자신을 보는 훈련. 나는 이 말씀 가운데 말씀에 비쳤을 때 나는 온전한 자인가? 나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시험받지 않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나는 넘어지고 있진 않은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각자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며 나를 살피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절의 말씀을 원문에 입각해 단어의 순서나 시제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너희가 서로 무거운 짐을 계속하여 지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야 하고 그 법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의 공동체가 서로 짐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21절에도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교회가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의 법은 결국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에 대한 성장을 이루어가므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고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완성은 서로가 짐을 나눠질 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짐을 나누어지라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리를 따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실질적인 사랑이어야 하고 행함과 열매가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올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왔죠. 모르시나? 네,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특히나 오르막길이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 차들이 미끄러져서 올라가지 못하고 혹은 올라가려다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한 해였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영상을 하나를 보게 됐는데 그 영상이 뭐였냐면 버스가 올라가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차량 자체가 조금씩 방향이 틀어지면서 전복이 될 수도 있고 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두 사람이 갑자기 그 버스에 달라붙어서 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버스를 함께 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뒤에 자리가 꽉 차니까 사람들이 양 옆에 붙어서 그 버스를 밀어 올리는데 그 버스가 올라갔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 큰 버스가 올라가는 이 영상을 봤는데, 이게 눈 올 때 여러분들이 차를 밀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를 밀면 그 바퀴의 회전으로 인해서 그 더러운 눈이 옷에 다 튀어요. 그렇게 막 더럽고 하기 싫을 수 있는, 버스는 또 웬만큼 더럽습니까? 네, 저는 절대 만지고 싶지 않은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버스를 달라붙어서 너나 할 거 없이 함께 버스를 밀어줄 때 그 버스가 다시 방향을 잡고 올라가는 이 모습을 봤어요. 이 모습을 보고 이 말씀에 갑자기 딱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지나가면서 저 버스 어떡해? 넘어가겠는데? 이렇게 충분히 지나갈 수 있잖아요. 뒤에서 말만 하고 걱정만 하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버스를 밀어줄 때 넘어지지 않고 함께 올라갈 수 있었던, 이걸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함께하는, 실질적인 행함이 있는, 고통을 나누는,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면서 함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큰 버스를 사람들이 밀어서 올리는 것처럼 공동체가 함께 짐을 나눌 때 그 사랑의 힘은 실로 엄청난 역사를 드러낼 것입니다. 저는 뭔가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지선 사모가 조금 오지랖이라고 할 만큼 주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막 퍼주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퍼주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우리 유아만 할 때 초코파이 한 상자를 받았어요. 모두가 아시는 얘기겠지만 좋은 건 자꾸 써야 돼요. 초코파이 한 상자를 받았어요. 어떤 교회 성도님으로부터. 그 한 상자에 12개의 초코파이가 들어있었는데, 그걸 또 그 어린 나이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인원을 세질 않고 그냥 무작정 주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제가 먹을 게 없이 성도님들에게 그게 다,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드리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씩 다 드렸는데 12개를 다 드렸어요. 결국 제가 못 먹고 다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사랑의 위대함, 내가 하나를 드렸을 뿐인데, 나는 12개짜리 하나를 받아서 하나씩을 드렸을 뿐인데 그게 다시 12개짜리가 돼서 하나씩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바라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행함이 있게 되고 또 그 행함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엄청난 풍성함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힘쓰고 함께 짐을 나눌 때, 그 당시에는 나도 버겁고 상대방도 버거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짐을 함께 나눠질 때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동체 안에 지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짐을 나눠짐으로 모든 성도가 사랑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사랑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사랑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3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성도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짐을 나눠지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함께 짐을 져주는 자들도 위선과 교만을 조심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완성을 성취하는 원리는 진리의 순종함과 실질적인 행함과 겸손의 자세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지금의 시간으로 오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고 더 나아가 교회와 교회 안에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은혜이고 감사요,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4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고 해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이걸 더 잘해.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게 더 많아. 이런 식으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자신 안에서만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같이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자랑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자랑할 것들을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나에게 자랑할 것들이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에 기뻐해야 합니다. 이어서 5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 보면 2절에서 4절까지는 계속해서 서로의 짐을 져주라고 말씀하다가 5절에 와서 갑자기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2절에서의 짐과 5절에서의 짐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2절에서의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라는 단어로서 고통이 따르는 삶에서의 실질적인 짐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는 어려움들, 결핍,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5절에서의 짐은 헬라어로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로서 누군가가 도와줄 수 없고 내가 책임져야만 하는 짐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 안에서는 진리와 행함과 겸손을 통해 서로의 자랑할 것으로 짐을 나눠야 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랑할 것들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그것들을 온전케 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자랑할 것들을 회복하고 온전케 해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합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교만해진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지나치게 부러워하거나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자랑할 것들을 주셨고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함께 짐을 나눠지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말씀의 질서 안에서 더욱 온전하게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지체들의 짐을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행군이라는 걸 하죠. 제가 공군을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공군은 훈련소 때 행군을 한 번밖에 하지 않아요. 훈련을 최소한으로 받기 위해서 공군을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근데 행군을 한 번만 하는데 그 한 번의 행군이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너무나 힘들었고, 또 행군을 할 때 처음 출발을 하면 물 2리터짜리 하나하고 콜라, 그리고 초코 소보로빵, 요걸, 그리고 그 자유 시간, 요 네 가지를 하나씩 딱 각자에게 주는데, 정상에 올라가서 먹었던 그 콜라와 그 빵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맛있었고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군을 하면 이제 큰 가방에 각자의 짐을 막 넣어요. 뭐 전투화부터 시작해서 뭐 옷가지들, 그리고 자야 할 이불, 이런 것들을 가방에 다 집어넣고 이제 메고, 총 메고, 여기에 이제 탄띠하고 이렇게 전투모 쓰고 막 이렇게 가는 건데, 팁을 한 가지 받은 게, 굳이 그걸 다 넣지 않아도 된대요. 그 많은 인원을 검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화 2개 넣고 한 짝만 넣고, 그 다음에 그 침낭이 무게가 있으니까 그거 대신 종이박스 이렇게 좀 이렇게 부피 있게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가면 좀 할만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처음에는 생각보다 할만한데 이러면서 막 세상 구경도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논 구경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산을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이 지나고 나니까 어깨가 아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땀이 나고, 그 땀에 이제 쓸리면서 막 따가우면서 짓눌리는 이 고통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굳이 그러니까 그 짐을 다 넣고 다 넣지 않고 그때 가선 차이가 없어요. 그냥 힘들어요. 힘든데 이렇게 막 힘들게 올라가다 보면은 전후 중에서 분명히 낙오자가 발생을 해요. 이제 다리에 쥐가 나서 걷지 못한다든지, 물집이 터져서 쩔뚝거린다든지, 또 뭐 워낙 좀 체력이 약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금방 이제 좀 주저앉게 된다든지, 이러한 시간이 오게 되는데, 그럴 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나도 너무나 힘들고 나도 너무나 아픈데 얘를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놓고 갔을 때 얘는 분명히 끝나고 나면 크게 잠도 못 자고 기합받을 게 뻔한데, 얘를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내가 져주는, 그 가방을 내가 하나를 더 메고 가는, 그리고 다른 다른 동기 같은 경우에 그 애를 함께 이렇게 부축해서 가게 되는,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짐을 져줬기 때문에, 함께 그 고통을 나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상까지, 완주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이 시간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더 돈독해지고 더 끈끈해지고, 도와준 사람 입장에서는 너가 그래도 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너 진짜 대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고, 또 도움을 받은 친구 입장에서는 너가 있었으니까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평생 그 기억이 머릿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가 지체들의 짐을 서로가 함께 짊어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와주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도와주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하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놓친다거나, 우리가 좌절하게 된다거나, 또 가다가 쓰러진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갈 수 있는, 지금은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도와줘도 힘들지만
그래도 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갈 수 있었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우리 공동체는 더 하나가 될 수 있고 더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더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체의 짐을 서로가 함께 짊어짐으로 인해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6절을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좋은 것이란 영적으로는 선하고 유익한 것들을 함께하고 또한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좋은 것으로도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교회 안에 리더와 영적인 교제가 많아져야 하고 리더의 말씀과 믿음의 선포와 중보에 적극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리더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필요까지도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말씀의 연합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들을 성도는 받아들여야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성도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목회자는 성도가 말씀으로 인해서 그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이 복음의 관계가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이 더욱더 복음으로 말씀의 연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또 여기 있는 저와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연합해서 정말 복음으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함께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로, 이러한 연합의 관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복음의 연합, 이 복음의 관계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목회자가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또 목회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게 되는 이러한 시간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은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즉 성도는 미혹을 받아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가운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조롱당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말씀 먹고 적당히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듯이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진리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성도와 리더가 교회 안에서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면서 복음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시켜가고 하늘 창고를 채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복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체질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사가 믿음 중심의 삶, 은혜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행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늘 창고에 쌓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전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모든 좋은 곳으로 함께 가는 과정에서 낙심하거나 지치지 말고 끝까지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뿌린 대로 거두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이끌어줄 수 있을 때마다 이웃의 짐을 져줄 수 있을 때마다 좋은 것으로 함께 할 수 있을 때마다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행함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안의 공동체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서 아낌없는 헌신과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복음의 연합을 이루고 믿음의 성장이 계속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경고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건 사도 바울의 강조예요. 강조.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12절에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겉모습에만 신경 쓰고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즉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선적이고 거짓된 모습들만 강해지는, 성도는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영이 새로워지고 인격이 변화되어지므로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육체 중심의 삶을 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건 말씀대로 살면 나를 이상하게 보고 나에게 핍박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적당한 타협을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핍박과 박해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워올수록 핍박과 박해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핍박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고 믿음의 성장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하는 귀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율법적인 신앙생활, 복음을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저 이 세상에서 핍박받지 않고 편하게 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13절 그래서 율법은 오히려 자기 스스로 율법의 한계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복음을 따르는 자는 복음이라는 명확한 기준과 신앙생활의 좌표가 세워지지만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명확한 기준이 없이 언제든 변하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기준이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지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에는 고집을 부리고 변하지 않고 경고해야 할 것에는 쉽게 깨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이 육체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외형적인 것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신앙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니까 우리 집에 내 자식 어디 학교 갔어. 우리 집 일이 이렇게 잘 풀려지고 있어.
내가 꼭 뭔가를 해서 그 결과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면 가난하고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거기에서 자꾸만 외형적인 것들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축복만을 바라고 뭔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막히는 것이 없이 풀어질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러한 율법적인 흐름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말씀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사실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헌신을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물론 섬길 수 있어야 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하고 함께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하는 그 헌신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움직여서 헌신이 나오는 것이지, 축복을 받기 위해 헌신하고 내 삶의 잘됨을 위해 봉사하는 이러한 흐름은 깨뜨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성도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다 십자가 때문이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다 십자가 때문이야.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사랑이 점점 뜨거워짐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십자가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한 장소이지만 결국 이것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나로부터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갈 존재가 아니며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살아갈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마치며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새로운 질서 안에서 새 사람의 번성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16절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분께 속한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견고함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